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정문모 목사님을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비는 이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정 목사님 가는 길에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붙여주시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일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욱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이제 더욱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겸손으로 섬기는 마음을 주시며 물질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곳곳마다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질병으로 몸이 불편한 것이 없게 하시고 사모님과 온 가족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직분을 맡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속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뚫렸고 주의 포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갈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밑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서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제 베데스다 침술 공사회장이신 윤철환 목사님 나오셔서 바로 바라보고 바로 생각하며 바로 행하자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베데스다 봉사단을 섬기고 있는 윤철환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파송 예배에 왜 저 사람이 설사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수련회하고 우리 정문모 우리 목사님 파송식 갖는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원장님이 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장님 만났더니 이번 파송식에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우리 제중원에 그동안에 오랫동안 역사도 있고 하니까 목사님들도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분이 하시지 왜 하필 접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2023년도에 베데스다 봉사단을 우리가 조직하고 부족한 제가 현장을 맡고 우리 정문모 목사님이 3년 동안 총무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실질적인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함께 일을 했으니까 가장 정문모 목사님은 잘 알지 않겠나. 그러니까 저보고 설교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증거를 맡게 그렇게 됐습니다. 혹시 오늘 제 메시지가 시원찮더라도 제 잘못이 아니라 원장님 잘못입니다. 사람을 잘못 세웠거든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아가는 새 한 마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아니하고 들여있는 들불 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마르지 아니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구별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더 나아가 제중원을 통하여 저희들을 귀한 사명자로 세우시고 이번에 이렇게 귀한 수련회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뜻깊고 이 은혜로운 이 아름다운 이런 회무 가운데 특별히 우리 정문모 우리 목사님을 파송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는 만군의 여호와여 저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당신을 바라며 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증거하는 자나 오늘도 증거를 받는 자나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만약 예를 하나 제가 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문구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 이렇게 몇 가지 소개하면, 첫째는 뭐냐면 아브라함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그랬네요. 세상 모든 것 가운데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너는 복의 근원자가 된다, 이런 말씀도 또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을 선언받은 사람은 아마 아브라함밖에 없을 거예요. 첫째, 열국의 아비가 된다, 복의 근원자가 된다,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이 복을 이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게 되었을까? 우리가 함께 생각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불리움을 받았을 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 갈대아 우르는 뭐냐면 당대에 세계 문명에 가장 꽃을 피웠던 그러한 지역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버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어디요? 서울에서 떠나가지고 저 강원도 그 산골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두말하지 않냐고 떠났거든요. 보는 게 달랐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빈곤한 땅에 가면서 한 번도 자기가 떠났던 그 고향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내가 살 곳은 오늘 이것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고, 그 시종하고 얘기할 때입니다. 내 아들이 갈대아 우르를 간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데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은요, 불림을 받았을 때, 죄송하지만 몇 살이 됐다고 하죠? 네? 네, 75세입니다. 제가 지금 금년에 만 75세 지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것도 좋아지고 이러고 하니까 이 정도 건강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니까 그때는 동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60만 되더라도 거의 뭐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불림을 받은 그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입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제가 그 수천리 되는 데를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고 도둑을 만날지도 모르는데 그 먼 곳으로 나를 가라고 합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냐고 좋은 생각을 한 거죠. 불렀으니까 그것까지도 가게 하시겠지 생각했던 거죠. 세 번째, 그는요, 우리가 창세기 어느 부분에 보더라도 그도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어요. 보니까 첩이 들어오고 거기에 자식도 또 낳고 또 뭐 보면 쫓겨나기도 하고 조카한테 또 미움을 받기도 하고 수많은 거 있지만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냐고 항상 감사하며 나갔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파송을 받은 우리 정문모 목사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요, 이 본문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파송을 받았는데 거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역한 요나를 어디다 집어넣는 거죠? 고기 뱃속에다가 집어넣지 않아요. 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요나는요, 그때야 정신을 차고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요나서 2장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관점에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우리 정문모 목사님의 귀한
선교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이 띄워지나요? 요나서 2장 4절이. 네,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뭐하겠다? 바라보겠다. 이렇게 돼 있네요.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내가 바라보겠다. 그럼 이 말 가운데는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갔더니 고기 뱃속에 내렸고 이제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사역자들 다 아닙니까? 이게 목회자들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사모님들이잖아요. 저는 예수 믿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비록 주의 성전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말하네요. 6.25 동란이 끝나고서요, 남편을 여인 어느 여자 권사님이 어린 딸 하나를 데리고 서울로 갔습니다. 어려울 때니까 뭐 여자가 할 일이 없잖아요.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자기 어린 딸을 키우는데 어린 딸이 다행히 그 엄마의 그 모든 어려움을 기억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그리고는 서울의 제일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그 학교에서 또 학위를 받고 그리고 그 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러는 가운데 자기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는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러면서 딸이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이 학교의 교수가 되고 또 며칠 전에 이제 집을 구입하고 이제 내가 이사를 했는데 어머니를 모실 테니까 어머니 꼭 나하고 함께 사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말하기를 야, 내가 이 나이에 뭐하러 지금 또 너희 집에 가고 하겠냐. 잘 있으니까 너는 너 잘 살면 되고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지내면 또 된다 그랬는데 딸이 자꾸 어머니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자꾸 갖고 나니까 이 권사님이 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가마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간 날 저녁을 딱 먹고 났는데 딸이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저를 위해서 한평생 고생하셨는데 어머니 소원을 하나 좀 말하세요. 소원 하나는 제가 들으리려고 합니다. 말하니까 이 권사님은 내가 지금 무슨 소용이냐 나이도 많고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한사코 거절해도 딸이 붙으면서 어머니 소원을 말하고 하니까 권사님이 이랬답니다. 네가 그동안에 공부하고 교수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너 신앙생활을 중단했지. 다음 주부터 나하고 같이 내가 나가는 교회에 같이 나가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이 딸이 어머니 손을 막 잡으면서 어머니 그 어려운 거 아니네요. 다음 주 어머니 모시고 교회 나가겠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는데 어머니는 권사 모임에 가가지고 거기서 모임을 갖고 자기는 혼자서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밥 먹는 중에 아주 그냥 점잖은 그런 어르신이 와가지고는 아유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시라고 그러죠. 아유 대단하시네요. 아유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그까지 끝나면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럽니다. 근데 교수님 저희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놈을 교수님 그 학교에다 좀 편입을 시키려고 하는데 편입을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냥 마음이 확 상한 거예요. 아 둘째 뭐 나온 거 세 번째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를 보자마자 반갑다고 하는 얘기하고는 그 그냥 아이 얘기하니까 그냥 마음이 상했어서 대충 그냥 얘기하고 기분이 나빠서 그냥 밥 먹는 것도 대충 그냥 먹고는 그 밖에 나와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 문이 막 열리면서 어떤 여자가 가방을 하나 울렁매고는 나오면서 화가 나가지고 야 너희들끼리 잘해 먹어라.
나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르지만 난 이 교회 떠난다. 네 이렇게 잘해버리면 가방 올려매고 그냥 막 나오는데 여성교회 여성도 회장이 뒤따라 나오면서 야 그래 너 없으면 우리가 못하는 줄 아냐 막 이런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따님이 거기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들어가서 권사실 가서 어머니 빨리 집에 가요. 그런데 보니까 어머니가 보니까 딸 얼굴이 막 보다 푸쭉쭉 하고 막 가니까 어머니가 정리를 해가지고 가자 그러는데 딸이 운전을 하는데 보니까 기분이 안 나쁘니까 그냥 차를 부릉부릉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권사님이 뒤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딸이 마음이 풀리니까 야 너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갔더니 이런 일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싸우고 아유 엄마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러게 무슨 교회야?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권사님이 뭐 마음이 너무 안 돼가지고 뒤에 딸이 그냥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막 운전을 막 과격하게 하는데 뒤에서 기도하는데 한참 가다가 딸이 좀 안정되니까 이랬답니다. 여러분 잘 듣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렇게 어머니가 말했대요. 얘야 나는 이 교회에 30년 다니면서 예수님 한 분만 보았는데 너는 오늘 교회 하러 가가지고 많은 거 보았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30년 동안 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았는데 너는 오늘 교회 하러 나가가지고 많은 것도 보았네. 그 말을 들은 딸이 운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다가 운전을 딱 멈추고도 그냥 울면서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는 수십 년 동안 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았는데 나는 오늘 한 번 가서 보지 못할 걸 너무 많이 보았네요. 그리고 그 딸은요 다음 주부터 자기 남편을 데리고 나와서 그 교회에서 훌륭한 장로가 됐답니다. 저는요 목사 되고 은퇴했지만은 어느 은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목회하면서 목회를 몇 번이나 그만둘 뻔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보다 많이 목회하신 분들도 있는데 목회할 때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나요? 아니에요. 그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달릴 수 있어야 거예요. 정문모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절망하고 실패하고 여러분들 피하게 되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늘 정문모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가 주님에게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할 7절입니다. 7절 말씀 좀 올려주시죠. 7절 말씀. 네, 7절 말씀입니다. 7절. 네. 여러분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7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니.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왜 피곤합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고기 속에 있을 때 피곤한 거예요. 그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요?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다.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가지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생각은요 제한이 없어요. 내가 밤에 뭐 수천만 가지 그런 꿈을 꿔도 누가 제한은 안 합니다. 그런 행동은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생각하고 행동은요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생각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요나는 말아요. 내 생각이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가 죽게 됐다. 세상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불편한 데도 있어요. 어려운 데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데도 있다면 언제나 우리는 좋은 일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나이 많은 그 목사님에게 젊은 목사가 와서 이렇게 상담을 했답니다. 선배 목사님, 제가 오늘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자기가 설교를 하면 딱 저기 모퉁이에 앉아가지고 다 이쪽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만 보면 자기 설교를 못하겠대. 자기만 제가 설교 올라가면 자기를 안 보고 옆으로 이러고 앉았다는 게. 그래서 그냥 자기 설교를 못하겠다. 그래서 저 교회를 한번 사임하게 되겠다니까 그 원로 목사, 그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은 당신이 올라가서 설교하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설교를 못했으니까 이 젊은 목회자가 말하니라.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나를 쳐다보고 설교를 듣고 있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랬답니다. 왜 당신은 당신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을 보고 설교하나? 잘 쳐다보고 있는 사람 바라보고 설교를 하게 이랬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어요. 언제나 좋은 일만 바라보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생각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일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유명한 우리 정신운동하는 존 맥스웰 목사님이 그 쓰신 글이 이렇게 썼어요. 이게 뭐 유명한 목사님이 쓴 거니까 뭐 사실인데 어느 시카고에 큰 대기업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회사가 점점 비정비정하고 회사가 이렇게 문을 닫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사회에서는 그 회장을 내보내고 그리고 새로운 회장이 왔어요. 새로운 회장이 와가지고 출근해가지고 보니까 다 신고를 가고 막 그냥 이러고 가는데 새로운 회장이 이렇게 말했던데 사람들에게 내일 아침부터 출근할 때마다 우리 회사는 출근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시켰대요. You are champion. 네가 어떻게 세상에서 최고다 이 말하면 너 세상에서 최고다. 그렇게 훈련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직원들이 나오면서 뭡니까? You are champion, you are champion. 우리 한번 좀 해보죠. 악수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You are champion. 이 좋은 말을 듣게 기분이 하나도 없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You are champion. 조금 더 크게 보십시다. 다시 한번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상하죠?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회사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상황이 변경이 되더라고요. 젊은 청년들이 와서 가끔 이렇게 하면 어떤 애는요 이래 목사님 상담을 목사님 저는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죠. 공부도 못했지요. 인물도 못났지요. 저는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넌 그러면 좋은 게 하나도 없냐? 그 좀 써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보면 많이 나와요. 왜 나쁜 것만 봅니까?
성경하면서 왜 나쁜 것만 성경합니까? 좋은 거 생각해야죠. 마음을 잘 다스리고 생각을 잘 다스리는 것이 축복의 근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함께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나간 거예요? 그대로 있지만은 나는 뭐라 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 갖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요나는 지금 고기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지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며 소원을 주께 갖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 제가 한 22년간 이렇게 목회했는데 그건 또 우리하고 정서가 다르더라고요. 한국은 교회 한 군데가 이렇게 개척하면 교회 개척했으니까 거기 옆에는 안 들어오잖아요. 그 교회가. 있는데 미국은요 이상해요. 사거리에 이렇게 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거리가 딱 세면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이렇게 4개 같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코너마다 한 교파 하나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지역에 어떤 여자분이 이사를 왔는데 이제 주일날이 되니까 어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야 되는데 아침에 나가도 어떤 교회 나갈지 모르고 왔다 갔다 그러고 코너에서 왔다 모퉁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경찰이 하나 차를 탁 세우고 순실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경찰 보고 물었답니다. 아우, 순경 아저씨 수고 많으십니다. 교회가 4개인데 어느 교회가 좋은 거야? 그랬더니 그 경찰이 두말하지 않냐고 이교를 가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이 부인이 다시 물은 거예요. 그 교회 나가시나요? 그랬더니 경찰이 말하기는 아니요, 나 그 교회 안 나갑니다. 그래. 근데 왜 그 교회를 가라고 그러냐? 그랬는데 경찰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수임실을 하는데 예배가 끝날 때에 와서 내 교회를 보니까 제가 지금 지시한 교인들이 제일 많이 웃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감사는 사실은 있는 데서 감사는 감사가 아니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지금 아직까지 고기 뱃속에서 나오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여기에 진정한 신앙인의 격이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말씀을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이 요나서 2장에서 자기의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내가 성전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이제 말하기를 내 속에서 피곤할 때도 내가 주님만을 생각하겠다. 좋은 것만 생각하겠다. 세 번째는 아직까지 불편하더라도 나는 감사하겠다. 오늘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문모 목사님,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저 포함해서 오늘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앞에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겠다. 피곤한 데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생각하겠다. 내가 여전히 고기 뱃속에 있지만 내가 감사의 서원제사를 드리겠다. 그랬더니 다 같이 우리 보는데 10절에서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 어떻게 했다고요? 토에 내었다고 합니다. 오늘 새로운 곳으로 우리 파송받는 우리 정문모 목사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요나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고 내가 피곤할 때라도 주님만 생각하는 적극적인 생각, 그리고 여전히 어렵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물고기에서 이 요나를 토해내서 니느웨로 가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바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지 못할 줄로 생각했던 요나가 정말로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풍랑이 일어나며 요나는 고기배 속으로 들어갑니다. 고기배 속에서 있으면서 요나서 2장을 통하여 그의 신앙이 변화되고 새로운 각오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고 내 영혼이 피곤할 때라도 내가 여호와만을 생각하겠고 내가 아직까지 고기배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요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2부 선교사 파송식입니다. 재정원장 한택 원장목사님 나오셔서 서약, 파송기도, 공포, 포수장 수여, 포송서 및 선교사 소개까지 하시겠습니다. 서약이 있겠습니다. 정무 선교사님 앞에 주세요. 제 질문에 하시면 네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귀하는 선교사의 직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상 명령을 수행하는 거룩한 임무로 믿고 모든 일에 근신하며 복음을 힘써 전파하고 복음을 합당하게 향하여 맡은 바 본분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하기로 하나님과 주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아멘. 귀하는 총회 세계선교회 제주원 LTC 선교사로서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며 본원의 운영 규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귀하는 본원의 선교 정책에 기쁘게 따르며 선교의 동역자들과 협력하여 선교에 진력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어 우리 죄값을 감당하게 하신 것, 이는 모습 그대로 장했으면 됐습니다. 회개하며 십자가의 보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아브라함이 75세 열렬나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말씀을 따라 인간적으로 은퇴할 나이는 69세, 한국 나이에 70세, 새로운 땅 필리핀의 그 불모의 땅을 향해서 이 시간 이제 선교를 출발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갔지만 어려움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고르며 나갔을 때 진정 하나님도 함께 물고하다고 이방인들이 고백했던 것 같이 정무 선교사님 이제 필리핀에 가서 사역하는 모든 곳곳에서 악한 세력들이 선교사님의 그 예수들의 복음을 앞에서 물리쳐지게 하셨고 정무 선교사님의 그 팀주 사역과 복음 선거 등에서 일본 영혼들이 하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셔서 정무 선교사님 등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셔서 필요한 모든 물질과 필요한 모든 함께 일하는 동역자를 붙여주셨소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선교 복을 할 수 있는 영광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나는 대한 예수 기호 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
제중원 LMTC를 대표하여 정문모 선교사를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파송장 수여하겠습니다. 파송장 제17호 선교사입니다. 이름 정문무, 생년월일 1956년 9월 18일, 파송기간 2025년 11월 11일부터 2032년 12월 10일, 직위 선교사 파송국 필리핀, 위의 사람을 제중원의 선교사로 필리핀에 파송한 2025년 11월 11일 전민 선교사 훈련은 제중원 원장 한은태 목사. 윤철 목사님께서 베테스다 김대봉사장님 정선 목사님께서 이미 잘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여기 파송 순서지 뒤에 보면 선교사 소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56년생, 69세, 만나리 69세, 우리 전직으로 말하면 70세죠. 그 연세에 그는 이제 은퇴를 해서 이제 남은 여성은 좀 어떻게 편안하게 살까, 어디가 살까, 또 그 생각하는 사람 때 우려 선교를 위해서 출발하는 정모 선교사님 저는 존경스럽고 감동스럽습니다. 전주 제주에서 헌신하면서 거기서 훌륭한 직업인으로서 어떤 거기서도 직장 선교사로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베트남에 또 그 회사 일로 가셨다가 거기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 보고 나도 은퇴하면 이제 선교해야지. 좀 그때부터 또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준비해 오셨는데 좀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지체하셨다가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서 제중원을 알게 되어서 제중원에 와서 이제 심술을 하셨고 또 이미 2011년에 중국 이원영 중의학대학교에서 또 치료서 잘 공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 말씀은 그때는 좀 이론에 치우쳤다면 제중원 실질적인 것을 하시면서 또 3년간 이렇게 베테스다 그 침적 봉사회에서 총무로 사역하시면서 참 윤철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정모 선교사님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할 정도로 잘 훈련도 시키시고 하면서 좀 사역을 잘 해오셨고요. 또 제중원 본부 교육의 총무로서도 실기를 아주 잘 담당하셔서 배우는 분들이 또 빨리 잘 익히도록 참 도움을 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송을 오늘 하게 되는데 좀 기대가 됩니다. 연세가 많아져 갔으니까 진짜 아브라함 같은 사역을 하시겠구나 기대가 되면 또 갈렙도 85세인데 제가 40세에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40세였는데 지금 85세 여전히 그때와 같이 강건하다고 했던 것 같이 하나님은 의지하시고 젊으신 선교사 더 능력 있게 사역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태국 선교사로 한 25년째 사역하고 계신 한영관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긴장된 시간이 끝나고 이제 좀 즐거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22년 전에 11월 11일 11시 빼빼로데이에 파송된 선교사인데 제가 빼빼로 선교사가 됐습니다. 오늘 파송받으시는 정문모 선교사님께서는 필리핀 까피떼 지역에 11월 11일 11시에 파송받은 빼빼로 선교사가 되어서 빼빼로 많이 주시고
복음까지 선포하시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읽고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가 선교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오늘 읽어드린 사무엘상 30장 3절 보면 다윗의 국민들이 적군에게 잡혀갔습니다. 오늘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정문모 목사님,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에 잡혀가 있는 필리핀의 까피떼 지역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선교의 비전이 우리 목사님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들을 위하여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성경 보니까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선교사 되기를 권면합니다. 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위기를 찬스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위기를 닥쳤습니까? 6절에 백성들이 자기들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즉 원수들에게 백성들의 자녀가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도자를 돌로 치자고 말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쌓여 있는 사람에게 길을 내어 주시는데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권면하기는 우리 목사님 가시는 필리핀 쉬운 땅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땅에 내 가족이, 내 부인이, 내 아들과 딸이 악한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시고 울면서 그곳에 가시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기도가 쌓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한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힘을 입기를 권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황대근 목사님 축사하시겠습니다. 축사라고 하는 건 제가 47년을 목회하면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행사 때마다 그냥 말로 다 축하하는 것이 축사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재중원 침수론에서 만나서 저보다 훨씬 먼저 침수를 배우고 또 저도 재중원에서 침수를 배우면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우리 정근모 목사님이 보니까 상당히 자상해요. 자상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목사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선교사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사님 가는 곳마다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선교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고생스러운 일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늘 도와줘서 선교 사역을 끝까지 잘 마치고, 그래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못 사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필리핀에 가서, 그것도 상당히 그 서민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해야죠. 이런 어려운 지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하나님이 지켜줘서, 그래서 선교 사역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우리 정동호 목사님, 제가 늘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제가 이 직산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보니까 그 반석교회 출신인가요? 직산에?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반석교회 목사님, 제가 이제 은퇴 목사니까 제가 성안제일교회를 다니는데, 반석교회 목사님, 예, 우리 교회로 올 수 없어요. 그렇게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벽교회는 걸리 나갑니다. 가까우니까 새벽교회를 걸리 나가는데, 그러나 제가 축소하는 성안제일교회는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있어서 그래서 걸리 가는데, 그 담임 목사님은 우리 아들뻘 되는, 좀 시원한가? 아들뻘 되는 그런 목사입니다. 우리 아들도 이렇게 정신을 나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교회를 개최했는데 한 70~80명 모여서 그래도 안정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근모 목사님께서 이제 선교사로서 필리핀 어려운 지역에 가서 선교할 때 주님이 늘 함께하는, 주님이 오른손을 붙잡아주고, 주님께서 건강도 책임져주고, 주님께서 가족도 책임져줘서 무사히 선교사역을 잘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축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이렇게 선교사로서 일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전 47년 목회했지만 사실 선교사의 꿈도 못 꿨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한 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선교사로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근모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열정을 갖고 선교사로 가는 것 정말로 축하를 드리고요. 하나님이 늘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저는 중학교 2학년 15, 16살 때 은혜를 체험하고, 그때부터 제가 늘 길거리 갈 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목회하면서도 저녁 7시 반만 되면 꼭 교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기도하는 목회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목회 사역을 47년을 잘 마치고 은퇴. 지금 한 5년 됐으나만 직산에 와가지고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침선에서 여러 목사들 또 장로님들을 만나게 된 정말 얼마나 저로서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정문모 목사님 모쪼록 선교사에게 꼭 승리가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늘 축복된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축사를 간음하고자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찬송 505장 하시겠습니다. 예, 찬송 505장 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으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부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으로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으로.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것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 파송식에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과 순서를 담당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파송되시는 정모 선교사님이 14일 출국하실 예정입니다. 현지에 잘 적응하시고 모든 사역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과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끊임없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파송식이 끝난 후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예, 이제 김승문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필리핀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이 자리가 복된 그러한 자리가 됐다. 우리가 보내시면서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응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영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그런 세상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또 펼쳐질 수가 있겠는데 시편 31절에 보면 다윗은 행한 그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 마음을 잃지 않고 항상 자기의 마음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항상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 계시는 항상 나의 형편을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어디에든 또 내가 하나님의 장중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쌓아둔 은혜가 있다고 또 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한 은혜 하나님께서는 혹 하나님께서 쌓아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왜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태풍이 분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환란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정원의 선교사 파송을 받고 문화의 장벽을 넘어 선교 사역지로 나아가는 주의 종 정문무 목사님 위해 건강과 안전을 베푸시옵시고 그리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케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놀라운 선한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